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저희들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남김없이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덕분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 심령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찾아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 아버지 이 자리에 또 세워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터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진 능력은 없고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곳의 은혜와 평강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아버지 뒤틀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자유함이 없고 아버지 허망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쉼을 갖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쉬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삶,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과 행실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영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보기에 좋았다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촬영이 되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군데로 나눠서 올려놓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함께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 드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 감동받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9시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를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은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오전 11시 30분에 당국의역 4호선 당국의역 2번 출구로 오시면 저희가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당구개혁에서 전도가 끝나면 다시 이 교회 근방인 상기역과 이곳 중앙시장에 와서 또 전도를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와서 점심도 늦은 점심이지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전도하기가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당구개역 2번 출구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고요. 주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의 비밀이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역사 실력이 있는 굉장히 역사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자세하고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다음에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씀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마리아의 수태 예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창가,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아는 46절에서 내 영혼이 마리아 창가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가랴는 1장 76절에서 내가 낳는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리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나이가 이미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이거를 입을 막아버렸어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있지만 이제 천사의 말대로 정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름 요한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너의 생각으로 너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너의 생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은 이 이름은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준행하고 또 따라가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쓴 게 아니냐. 그쵸? 결국은 사람이 썼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 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치가 그러니까 사람이 썼다.
사람이 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성경의 어떤 고귀한 가치라든지 그 존중성, 그 다음에 존재의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의 이름을 짓는 요한이 잉태된다라는 것과 요한의 이름을 짓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성경에 나타내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그 자손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자손인지라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복음은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냥 다윗의 자손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우리는 족보를 행을 찾고 항열을 찾고 본가를 찾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족보를 찾아갑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다윗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좀 말이 빨라지네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그 글이 써 있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켜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이 당시에 호적을 하려면은 고향으로 갔어야 됐어요. 고향으로 갔어야 됐고 호적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족보 서류가 없으면 우리도 족보에 막 찾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 이름이 있어야 우리의 형제구나, 우리의 친척이구나 라고 알듯이 어떤 서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가문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기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왜 베들레헴이냐 하면은 근거가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룻기서는 룻의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는 또한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네,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그 역사서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룻기서는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네, 역사 속에 족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족보가 쭉 나오죠. 근데 저는 그 족보를 다 암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암송을 하고 나니까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역대상하를 읽을 때,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딱 나오는 순간에 딱 이제 좀 잠도 오고 막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그런데 한 번쯤은 잘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족보가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족보부터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그들에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부터 마태복음에는 쓰여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8절부터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것이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룻기서를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느닷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룻기서는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족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왕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그 계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계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그 유언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8절에 보면은 야곱이 각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8절에는 유다에 대한 축복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을 예언한 것입니다. 많이 본 구절 같죠?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다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꿈을 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요셉이 왕이 아니라 유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뒤구절 10절에 보겠습니다. 규라는 것은 왕권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권세가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건 무슨 뭐냐면 구약에 보면 허리에서 났다라는 것은 그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유다의 허리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나타내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구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열방이죠.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열방을 말합니다. 그가 복종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10절에 써 있습니다.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그 통치권, 다윗의 그 통치권, 유다를 통한 그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윗의 왕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다윗의 왕조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지만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은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갔지만 왕권을 가지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은 왕권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족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요셉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창세기 유다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다윗의 왕조에게 계속 이어지고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복종한다라는 이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족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족보를 가지고 있었기에 왕은 되지 않았지만은 유다 지파의 요셉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통이죠. 네, 적통입니다. 비록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일을 하고 있고, 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목수가 아니냐, 저 가난한 목수가 아니냐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왕족인 것입니다. 숨어있는 마태에 기록된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왕족인, 숨어있는 왕족인 것입니다. 네, 이제 요셉의 얘기를 했죠. 요셉은 그렇게 다윗의 왕족이라는 거,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예언하였고 그 명맥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또 이어져 내려왔고 그것을 요셉이 기억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이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네,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네, 제사장 족보예요. 마리아는. 네, 그럽니다. 이제 좀 눈치가 조금 채셨나요? 네,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의 비밀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살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무슨 소리인가? 예수님이 왕 메시아로 요셉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리아를 통해서 제사장 메시아가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이 왕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려면은 이 유다 지파의 왕족의 요셉과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마리아가 만나서 결혼해야 유다 지파의 그 왕 메시아권과 제사장의 그 제사장 메시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처녀와 총각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그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8번째 세례 요한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8번째 반열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인데 그 사가랴의 집안에서 끊길 뻔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후손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모든 그것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땅의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제사장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기 400년 남짓의 그 암흑기를 통해서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내시고 표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침묵기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땅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기 위해서는 땅의 제사장은 이제 없어지고 폐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폐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조도 레위의 제사장의 반열도 예수님께서 다 들고 올라가신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 후가 아닙니다. 재림 후에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미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은 마태가 또 마리아는 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라, 처녀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신다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준다라고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받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나요? 다윗의 왕위를 준다라고 했는데 왕위를 받았어요. 왕위를 받았는데 그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그 다윗처럼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를 존재로
믿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그들이 보기엔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죠. 네, 다윗의 왕국은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각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곳은 다르지만은 이미 예수께서 가지고 올라가신 그 다윗의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로 우리는 그 하늘의 통치 다윗의 그 왕위를 가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반열인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은 모두 24반차를 돌면서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는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24반차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땅의 성전을 일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가서 주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누가복음에나 다 그가 그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또 자기의 사명을 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리 질러야만 그 소리를 질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전에 이미 태어나셨지만 30년 동안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전체를 마감하는 선지자인가?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라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가 호련히 그 전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가 호련히 그 성전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땅의 성전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아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 오른편이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왕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권세도 주어졌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아들에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왕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4절을 보겠습니다. 110편 4절입니다. 시편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왕권만 아니라 1절에 있는 그 왕권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 왕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시편만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족보도 없는
네, 족보에 들지 않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죠. 가브리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한 것이고, 이것이 약속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할 때, 처녀는 남자가 없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다는 것은 남자가 없이 낳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모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신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저는 무신론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남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못 믿는 줄 알았는데 믿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믿느냐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은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편하고 그런 대화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거 믿어주면 된 거야. 그거 믿어주면 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였고 내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어떤 저 사람이 가망이 없어 라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태는 왕 메시아를, 네, 그리고 누가는 제사장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는 유다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그 왕 메시아로 오신 거고요. 그것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레위 족속인 아론의 단차를 따라서 오신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제사장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그때 전쟁에서 막 싸워서 피를 흘리고 많이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깨끗하게 해주었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한 그 십계명의 죄를 지은 것을 깨끗하게 해주었죠. 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되셔야 그 이름으로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든 왕이든 간에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마태의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누가의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항상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철창을 들고 계신다, 일곱 불을 가졌다, 눈이 불꽃 같고 마귀를 발 아래 밟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왕조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죄를 사한다, 죄인을 심판한다, 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메시아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향기롭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더 풀어가고 알아가면서 정말 말씀이 향기롭고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에 너무나 향기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렇기에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에 대한 기록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죄를 사해줄까 아니면 왕래를 해줄까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먼저 구속의 죄 속죄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이신 왕위를 물려받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니엘서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너무 길어서 다니엘서에 대한 거는 2장과 7장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갑자기 아우구스도가 갑자기 너희들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그렇게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폭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우구스도가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호적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그 로마와 그 호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내용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는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도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 넷째 짐승이라고 나라 또 짐승 이렇게 표현이 다를 뿐인 거지 다 로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 짐승은 뭐죠? 굉장히 무자비하게 이렇게 막 잡아먹는 그 짐승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가 많은 나라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나라를 이렇게 했듯이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섞였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망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도 더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다 이겼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셨으나 우리가 속죄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함의 권세도 갖고 계시지만은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옛날에 믿었어 라고 하는 걸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됐잖아 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그 달고 오묘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가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의 비밀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다윗의 왕조인 그 유다 지파의 요셉과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인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인 것이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왕적인 메시아, 제사장적인 메시아 두 가지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그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고 사는 지금 현재,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전, 하나님 이 땅의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늘 성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만난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서 이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이 당하고 힘이 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늘의 권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생명 같은 물질 갖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그 순종함으로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으로 찬송 하나 부르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